계시록 7장 1절부터 4절. 이 일들 뒤에 내가 보니 네 천사가 땅의 네 모퉁이에 서서 땅의 네 바람을 붙잡아 바람이 땅에나 바다에나 어떤 나무에도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내가 보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진 다른 천사가 동쪽으로부터 올라와 땅과 바다를 해할 권능을 받은 네 천사에게 큰 음성으로 외치며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 안에 인을 찍어 그들을 봉인할 때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또 내가 봉인된 자들의 수에 대하여 들었는데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지파에서 봉인된 자가 14만 4천이더라. 아멘. 지금 전 세계가 좌우로 나뉘어서 대립이 아주 첨예화되어 있습니다. 우리 보통 좌우를 보수, 진보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 말보다는 좌우가 차라리 낫습니다. 우는 보수도 아니고 좌는 진보가 아닙니다. 저쪽에서 걸어놓은 프레임에 그렇게 걸려가지고 보수, 진보 찾고 그러는데 정확히 말하면 그냥 우리가 구분하기 위해서 좌우로 하는 게 더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똑같은 사안인데도 양쪽의 견해가 극명하게 갈립니다. 요즘에 정치판을 보면 더 그렇죠. 자, 그런데 이런 현상은 기독교계에도 다르지 않습니다. 특별히 요즘 교계 이슈가 있는데요. 동성애 차별금지법 그리고 종교 다원주의 이런 것들이 표면화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는 찬반으로 나뉘어져 있지만은 상황 파악을 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대체로 오른쪽 사상을 가진 사람들은 왼쪽 사상이 주장하는 내용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이유는 있죠. 언어 가지고 자꾸 연막수를 쓰니까 좋은 건지를 알고 그렇게 하는데 그거 아니거든요. 이 문제의 중심에 서 있는 게 WCC와 NKCC. 이거 아무리 봐도 왼쪽입니다. 제가 여기 WCC도 그렇고 NKCC도 그렇고 제가 거기서 젊었을 때 활동을 좀 했거든요. 잘 알거든요, 제가. 근데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동성애나 또 차별금지법이나 종교다원주의 이런 거 우리 찬성한다고 명문화된 거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실제로는 찬성하는 주장을 하고 또 행동을 하면서도 공격이 들어오면 아니야, 우리는 그들을 이해할 뿐이지 찬성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말장난을 합니다. 그리고 또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요. 사립학교법 개정, 학생 인권 조례, 이 교권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기독교 학교에서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문이 다 막혀버렸습니다. 학생들 얘기가 채플에서 은혜를 못 받는데요. 그 아주 은혜 받고 싶은 아이들이 있는데 그러니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일꾼들을 세울 수가 없어요. 자, 이외에도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세상에서뿐만 아니고 성경 해석에도 많은 주제에서 충돌이 일어납니다. 완전 반대로 이해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믿음이 뭐냐 그럴 때 이게 천차만별입니다. 또 구원, 예수 그리스도, 삼위일체에 대해서 또 재림에 대해서도 그리고 휴거 이런 거는 완전히 의견들이 갈리니까 그 중에 하나가 계시록의 14만 4천. 자, 이 14만 4천이 누구냐? 특별히 이 부분을 이단들이 가장 즐겨 사용합니다. 기성교회 교인들도 이 구절에 대해서 혼란을 겪으면서 감이 안 잡히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뭘까? 그래서 세상과 교계 그리고 성경의 혼란 속에서 올바르게 중심을 잡아야 하는데 문제는 서로 다른 주장을 하면서도 누구나 자기가 옳다는 거예요. 다 성경적이다. 우리가 하는 게 맞다라고 주장하니까 교인들은 더 헷갈립니다. 답은 하나예요. 예수님 빨리 오셔야 돼요. 자, 14만 4천이 실제 숫자냐 상징 숫자냐.
이게 또 엄청나게 많은 의견 차이를 가져오죠. 근데 상징수로 보는 견해가 대부분입니다. 이게 절대적입니다. 그래 이거를 보통 기성교회에서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은 14만 4천은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 앞에 12는 구약의 12지파, 뒤에 12는 신약의 12사도.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을 다 망라하고 그 다음에 1000은 10의 3제곱. 10은 만수, 완전수죠. 그리고 3은 하늘의 수입니다. 그래서 구약, 신약 또 완전한 거를 다 곱해 놓으니까 결국은 이 14만 4천이라는 숫자는 완전한 모임, 즉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다. 교회를 의미한다. 이게 지금 기성교회, 장로교, 감리교 뭐 할 거 없이 이렇게 다 이해를 합니다. 이제 14만 4천이 계시록 딱 2번 나옵니다. 성경 전체에서 2번 나오는데 7장과 14장에 나와요. 7장에 나오는 14만 4천은 영적 전쟁을 하는 이 땅의 지상의 교회다. 그리고 14장에 나오는 14만 4천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하늘로 올라간 영광스러운 교회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이거는 근본적으로 성경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집니다. 물론 저는 성경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말씀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14만 4천 실제 수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의 이단들이 이걸 실제 수로 봐요. 저와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이단들이, 대부분이 아니라 아마 이단들은 다 그럴 것 같아요. 14만 4천을 실수로 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그들은 이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으려면 14만 4천 명이 들어와야 되고 여기 들어오려면 자기들 집단에 와야 된다. 이게 그들의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겁을 먹는 거예요. 야, 저기 안 가면 안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자, 14만 4천에 대한 실제 주장의 예를 좀 제가 들어보겠습니다. 제일 14만 4천을 헷갈리게 만든 원조가 여호와의 증인들입니다. 이 여호와의 증인은 구원의 계급이 있다는 거예요. 구원의 계급. 우리는 상급의 차이가 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들은 구원의 계급이 있다. 첫 번째 계급은 여호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이 14만 4천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은 천국에서 삽니다. 근데 여호와의 증인 여러분 특징 아시는지 모르지만 그들은 지상 천국을 말하거든요. 이 땅에서의 천국을 말하는데 그건 누구냐 하면은 14만 4천 빼고 여기에 들어오지 못한 다른 사람들, 다른 구원받은 사람들이 여기에 이 땅에서 살면서 이 14만 4천 하늘에 살고 있는 이들의 지배를 받는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구원받으려면 일단은 무조건 여호와의 증인에 들어와야 돼요. 그리고 나서 그 안에서 14만 4천 명은 하늘에서 살고 나머지는 땅에서 지상 천국을 이루고 산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게 여호와의 증인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아시죠? JMS라고 정명석, 입에 담기도 싫은 이름인데 이거는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주장을 합니다. 구약의 12지파에서 나온 이 14만 4천 명의 확대판이 기독교의 12지파다. 여기도 지파를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구원을 받는다. 자기하고 같이 부활을 하는 건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여기는 정명석이가 재림 예수예요. 그다음에 이제 요즘에 가장 문제가 되는 신천지는 제가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왜냐하면은 지금 많아요. 저 자꾸 만나요, 이 사람들. 길 가다 보면은 만나고 이러는데 자세히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이들도 14만 4천을 숫자 그대로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이들만 구원을 받는다. 이 숫자가 차면 역사적으로 순교해서 죽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 순교한 영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신천지인들의 육체와 결합을 한다는 거죠. 그게 구원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에 예수님의 영도 내려와서
이만희의 육체에 결합을 한다는 거예요. 결국 뭐 그렇게 되면 자기가 예수님이 된다는 거죠. 지금은 왜 이렇게 자꾸 예수님이 늙고 병들고 그러냐? 지금은 사람으로 있기 때문에 지금 점점 늙어가고 있는데, 그러나 그것은 아직 예수님의 영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나중에 이만희는 예수의 영을 받는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하늘의 영을 받아서 영생할 것을 믿는 사람들이 신천지인데요. 이들은 참 이만희가 머리가 좋은 건지 시한부 종말론을 아주 특별하게 주장을 합니다. 이들은 다른 이단들이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했다가 실패해서 망한 것들을 많이 봤잖아요. 그러니까 또 날짜를 정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은 날짜를 정하는 게 아니라 숫자를 정합니다. 숫자가 정해져서 신천지에 14만 4천 명이 모이면 종말이 온다. 날짜와 관계없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놀라운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시간에 대한 부담은 없어졌죠. 그러니 교주는 좋죠. 그런데 교인들은 14만 4천 명이 차야 빨리 구원받게 되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신도수를 늘립니다. 그래서 뭐 대단하잖아요, 신천지인들. 그래서 그 숫자에 도달하려고 하는 그 열심 때문에 이 신천지가 얼마나 급격하게 숫자가 늘어났는지요. 급격한 성장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너무나 급하게 성장을 하니까 이거 얼마 안 가서 14만 4천 명이 다 찰 것 같아. 그러면 할 말이 없어지잖아,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 신천지에서 14만 4천의 기준을 바꾸었습니다. 그게 2006년도에 신도수가 5만을 육박하니까 이게 점점 더 빨라지거든요, 숫자가. 그러니까 이제 이 기준을 바꿔서 신천지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이 14만 4천은 말씀의 인을 받은 사람이 14만 4천 명이 찰면은 그때 세상이 끝난다. 자, 말씀의 인을 받아야 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쉽게 말하면 신도 숫자가 아니라 14만 4천이라는 숫자가 아니라 충성한 자만이 14만 4천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이렇게 말을 바꿉니다. 사실 기준이 애매하죠. 아니, 충성한 자 그러면은 하늘의 말씀을 받은 자 누가 알아? 또 얼마나 충성했는 줄 알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말을 듣고 더 열심히 활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 안 가서 10만에 육박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또 비상이 걸렸습니다. 야, 이러다가 이거 우리 허풍 친 게 또 들통 나겠구나. 그래가지고서 14만 4천의 기준을 더 높입니다. 말씀의 인을 맞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되고 적어도 복음방의 교사 정도는 돼야 된다. 그러면 왕 같은 제사장이 된다. 이 복음방 교사라는 게 뭐냐면 그 신천지에 복음방이라는 게 있어요. 사람들 가리키고, 그러니까 우리 기존 교회로 하면은 성경 공부하는 데죠. 그 교사 정도는 돼야 된다. 그래야 왕 같은 제사장이 된다. 또 이렇게 바꾸어 놓았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14만 4천이 또 넘어가니까 이제는 무한 경쟁 체제로 돌입을 했습니다. 그런 거 다 없애고 이제는 열심의 순서대로 해서 1번부터 14만 4천까지 순서대로 쫙 세워서 열심의 순서대로 그렇게 세워서 14만 4천 명을 추린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교인들이 어떻게 됩니까? 아, 이거 전부 뻥이네. 그러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무한 경쟁에 돌입을 합니다. 어떻게든지 이 숫자 안에 들어가야 되니까, 그리고 자기보다 더 열심인 사람 때문에 14만 4천에서 탈락하면 안 되니까 죽기 살기로 그야말로 사생 결단을 내고서 이 사람들은 열심으로 충성을 합니다. 그게 지금 14만 4천 신천지의 현재 모습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숫자가 늘어나는지 모릅니다. 그들은 성경 66권 중에 오직 계시록만 중요시합니다. 다른 65권은 약간 인용하는 정도에 불과하고요. 계시록을 실상이라고 부릅니다. 실상. 이제 실제로 된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수많은 비유와 상징으로 미래의 일이 기록되어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자, 근데 문제는 신천지가 아니면 그 많은 비유와
상징을 풀어낼 수 없다. 그런데 계시록의 두루마리 말씀을 받아먹은 이만희만이 이 비유와 상징을 풀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죠. 그러니까 이만희 외에는 안 되는 거예요. 자, 이러니까 지 입맛대로 푸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 좀 교리를 봤습니다마는 나머지 65권하고 맞지 않는 내용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게 우물안 개구리처럼 계시록에 갇혀서 혹세무민을 하는데, 이게 영적 문제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미혹이 되고 지옥 가는 열심으로 세상을 지금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신천지 이거 정말 골치 아픈 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성경을 말씀 그대로 받아들일 때에 이 14만 4천을 어떻게 이해하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 4절에 14만 4천이 나오는데요. 거기서 보니까 각 12지파에서 12,000명씩 선택된 유대인이다 그랬습니다. 이 유대인들을 교회가 대체한다는 것은 성경에 없습니다. 그런 말씀 성경에 없어요. 대체 신학에서 말하는 구절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씨요 약속에 따른 상속자니라. 이 구절이 대체 신학의 가장 핵심적인 구절입니다. 여기 아브라함의 씨 혹은 상속자 이런 말들 때문에 우리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이 신약 성도들이 영적인 유대인이 아니냐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근데 이건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갈라디아서, 특별히 갈라디아서 중에서도 3장은 절대로 율법이나 행위로 구원받지 못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진리를 강조하고 있는 데입니다. 자, 아브라함은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아브라함 믿음으로 구원받았죠. 로마서 4장 3절에 보면 성경 기록이 무엇라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아브라함 시절에는 율법이 없었습니다. 아브라함 이후 한 500년쯤 지나서 모세 시대 되어서 이제 율법이 주어졌죠. 근데 그리스도인들도 아브라함처럼 똑같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기 때문에 율법과 관계없이 아브라함의 씨라고 말하는 거예요.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그래서 한 그 씨라고 한 혈통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한 거죠. 그리고 상속자라고 그렇게 한 것이지 이게 그렇다고 해서 우리 이방인들이 유대인의 타이틀을 가질 수는 없는 겁니다. 성경에 그런 구절이 없어요. 그리고 로마서 11장에도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이 불신으로 말미암아 올리브 나무에서 가지가 꺾여져서 떨어져 나갔고 거기에 대신 이방인인 그 다른 가지가 접붙여졌다고 말씀을 하죠. 그러나 이제 유대인들이 믿음에 돌아오게 되면은 올리브 나무가 다시 원래의 그 줄기에 접붙여진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다른 가지가 접붙여져서 이렇게 잘 자라고 있다면은 하물며 본래의 가지는 얼마나 잘 접붙여지겠느냐. 이게 로마서 11장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이게 다른 가지가 본래 가지를 대체한다는 뜻입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둘 다 가지는 접붙여져서 자라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죠. 근데 이거를 전부 무시해버리고 그냥 유대인은 다 끝났다. 이제는 그 옛날에 예수님을 거부함으로 해서 다 끝났고 이제는 우리가 이방인들이 영적 유대인이 되었다. 이게 이제 대체 신학이거든요. 그게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꼭 아셔야 됩니다. 이 둘은 분명히 구분되어 있고 마지막 때에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다시 하나님께 접붙여진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14만 4천이 기성교회가 주장하는 대로 신약 성도들, 이 구약의 유대인들을 대체하는 것으로 그래서 온전한 공동체는 교회다. 유대인들은 끝났다고 본다면 여러분 우리 교회는 대환란을 통과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14만 4천이 대환란 시대에 활약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교회라고 하면
완전한 모임이고 교회라고 하면 우리는 다 대환란을 통과해야 돼요. 자, 이거는 성경에 위배됩니다. 많은 구절이 있지만 한 구절만 보죠.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 그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그분의 아들께서 하늘로부터 오실 것을 기다리나니 이분은 곧 다가올 진노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신 예수님이시니라. 다가올 진노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셨다 그랬어요. 우리는 환란을 겪지 않습니다. 대환란을. 자, 그러면 14만 4천이 도대체 누구냐를 보기 전에 오늘은 먼저 7장 1절에 보면은 이 일들 뒤에 내가 보니 네 천사가 땅의 네 모퉁이에 서서 땅의 네 바람을 붙잡아 바람이 땅에나 바다에나 어떤 나무에도 불지 못하게 하더라. 여기 보면은 땅의 사방에서 부는 바람을 붙잡고 있는 네 천사가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인지 아는 게 중요합니다. 거기 보면 이 일들 뒤에 그랬죠. 이 일들 뒤에 1절에. 그러면 도대체 무슨 일들 뒤에 바람을 붙잡고 있고 14만 4천이 도장을 인을 받게 되느냐? 그 일이 뭐냐면 당연히 앞에 있는 6장의 말씀이겠죠. 그래서 6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나 보니까 그거는 봉인을 떼는 심판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 6장을 간략히 요약을 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이는 흰 말을 탄 무기를 가진 자가 세상을 정복합니다. 두 번째 인을 떼니까 붉은 말을 탄 자가 평화를 제거하고 서로 죽이게 합니다. 세 번째 인은 검은 말을 탄 자가 세계 경제를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네 번째 인이 떼이니까 창백한 말을 탄 자의 이름이 사망인데 지옥이 그 뒤를 따라다니면서 칼과 굶주림과 사망으로 땅의 4분의 1을 박살을 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인 순교자가 탄원을 하고요. 여섯 번째인은 큰 지진이 일어나서 해가 검게 되고 달은 피같이 되고 별들은 흔들리면서 떨어진다. 그리고 땅의 모든 사람들이 공포에 질린다. 이런 내용들. 여섯째 인까지 띄어집니다. 6장에서. 그리고 나서 7장 1절에 보니까 이 일들 뒤에. 그러니까 이제 아직 7번째 봉인이 남아 있는데 7장은 6번째 인과 7번째 인이 떨어지는 그 사이에 들어오는 삽입장입니다. 여러분 삽입장이란 말 아시죠? 전에 우리 계시록 공부할 때. 이게 7장이 바로 삽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앞에서 그러한 막 재난들이 떨어지고 난리가 날 때 그때의 중간에 갑자기 그 삽입이 돼서 이런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계속해서 이 하나님께서 땅의 심판을 하시는데 그 마지막 봉인이 떼어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을 어떻게 돌보시는지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바람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바람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리고 8장에 가서 이제 7번째 봉인을 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7 나팔이 나오면서 이제 또한 무서운 재앙이 시작이 되죠. 자, 이런 재앙이 계속되기 전에 그 마지막 직전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보존하시려는 유대인들에게 도장을 찍으십니다. 그게 3절이죠. 7장 3절. 그리고 2절에 보면은 이제 다른 천사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 그거는 하여튼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나중에 기회 있으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1장에서 3장은 4장 이하에 나오는 14만 4천에게 인을 찍는 것을 마칠 때까지 그러니까 7 나팔이 이제 부러져서 세계적이고 우주적인 재앙과 환란이 일어나야 될 텐데 그러지 못하도록 심판의 재앙, 즉 바람을 붙들고 있어라 그 말씀이죠. 바람을 붙들고 있어라. 자, 이게 굉장히 우리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이 하나님의 조치는 단지 14만 4천 명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물론 그들에게 도장을 다 찍을 때까지 바람을 붙잡고 있으라고 했지만은 이들이 누구냐면 우리가 말하는 메시아닉 주들 아닙니까? 복음의 전도를 통해서 믿고 구원받을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환난기를 통과하면서 구원받을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내린 조치입니다. 즉 메시아닉 주들이 세워지고 그들이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이들이 세워지기까지는 환난을 멈춰라. 지금 환난이 진행되고 있는 중에 이게 하나님의 조치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그 본인들 14만 4천 본인들 뿐만 아니라 이후에 환난기에 구원받을 모든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계획이죠, 이게. 그래서 잠깐 바람을 붙들고 있으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걸 이제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환난 기간에도 계속돼요. 심판이 계속 진행이 되는 중에도 구원의 역사는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게 바로 우리의 삶에도 똑같이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인생에 바람이 불 때가 많지요. 인생의 역풍을 맞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도 여러 번 있죠. 우리 인생 살다 보면. 저도 제 한계에 넘어선다는 생각 때문에 제가 심지어는 목회를 포기할까 하는 생각도 몇 번, 하여튼 최악의 고비를 몇 번이나 넘기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너무나 힘들 때는 하나님이고 뭐고 다 그만두고 싶을 때가 있죠. 아무 생각 없이 책상 앞에 앉아 있습니다. 그러고 눈을 감고 가만히 있으면은 어둡고 깊은 그런 나락으로 떨어지는 느낌이 듭니다. 한참 후에 정신을 차리면은 문득 성경 구절이 떠올라요. 그럴 때 가장 많이 떠올랐던 구절이 시편 121편 5절에서 8절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죠. 주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로다. 주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해가 낮에 너를 치지 못하며 밤에 달이 너를 치지 못하리로다. 주께서 너를 모든 악으로부터 너를 보존하시며 또 내 혼을 보존하시리로다. 주께서 너의 나가고 들어오는 것을 지금부터 영원토록 보존하시리로다. 고통은 예외 없이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물론 우리는 환난기의 고통은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게는 고통이라는 보자기에 쌓여진 하나님의 축복인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믿음이 성숙하게 되고 하나님과 더욱 깊은 만남을 갖게 되고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훈련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고통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강한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생각해 보십니까?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는데 왜 나한테 이런 어려움이 오냐? 그리고 세상 사람들도 그럽니다. 너 교회 다니잖아. 너 예수님 믿는다며 왜 그렇게 어려움을 당해? 라면서 약간 비아냥거리는 그런 말을 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고난을 면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지만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 믿으면 고난이 오지 않는다. 이런 구절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 그런 구절은 없어요. 오히려 의인에게는 많은 고난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시편 34편 19절에 의로운 자의 고난이 많으나 주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그를 건지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다고 하셨어요. 지금 힘드십니까? 자식 문제, 남편 문제, 부모님 문제, 또 돈 문제, 뭐 인간관계 문제, 또 이 나라 돌아가는 꼴을 보면서 나라 문제, 이것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습니까?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거 답입니다. 너무나 뻔한 답인 것 같지만은 이게 진짜 답이에요. 그러면 그 고통이 축복으로 바뀝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시험을 견디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는 단련을 받은 뒤에 주께서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고난 많이 받고 믿음으로 잘 이겨내면 여러분 면류관이 있어요. 그러니 오히려 더 감사할 일이죠. 시편 34편 17절 18절. 의로운 자들이 부르짖음에 주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고난에서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주께서는 상한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 가까이 계시며
통회하는 영을 가진 자들을 구원하시는도다. 이럴 때 진정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결국 축복은 고난이 없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어떤 환난과 시험과 고난을 만나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겨내는 삶, 이것이 복입니다. 거기에는 많은 상급이 있습니다. 평탄하기만 한 삶, 그 복이 아닙니다. 어려운 속에서 인생의 참된 가치와 소망을 발견할 때에 그게 복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천사들에게 심판의 바람을 붙들고 있도록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은혜 경륜 시대 아닙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베풀지 않으면, 이 바람을 붙들고 있으라고 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벌써 죄 가운데서 멸망당하고도 남았을 것입니다. 대환란의 구원을 위해서 14만 4천 유대인들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위해서도 은혜와 자비를 베푸시고 있습니다. 이건 놓치지 말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결단합시다. 우리 삶에서 고난은 맛을 내는, 인생의 맛을 내는 아주 맛있는 조미료, 향신료, 소스 그런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인생이 맛이 납니까? 고난을 통해서. 절대로 흔들리지 말고 어떠한 경우에도 믿음으로 붙들고 하나님 바라보신다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를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서론적으로 말씀드려 다음 주에는 14만 4천의 정체를 정확하게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 중에 14만 4천을 택하셔서 유대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또 환난기의 성도들을 위해서 은혜의 조치를 취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도 이 말씀에 근거해서 다가오는 환난과 어려움과 모든 고난이 믿음 안에서 극복되게 하시고 14만 4천 명이 인을 맞는 것처럼 우리도 성령님의 인을 맞은 사람들이오니 아버지여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며 주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넘어지지 말고 쓰러지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오직 주님을 향해서 전진하는 믿음의 군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